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 아직은 새해 초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또는 목표의식을 되새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새해 벽두에 매스컴에 연일 보도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26살, 32살 이 젊은 소방관들이 이 화재를 진압하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 30대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후회 없고 미련 없고 또 보람되게 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삶의 방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삶이고 보람된 삶이고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또 실감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삶의 보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둘 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끝내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우리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까요?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그 하나님의 교제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바르고 참되고 보람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영광스럽게 받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지으시되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모습이 닮았을까요? 동물에게 없고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가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가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동일한 본질이신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귐이며 교제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 서로가 마음과 생각이 관통하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학자 몰트만은 상호 침투라고 했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이 서로가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인격과 개성이 다르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귐 안에서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합니다. 세상 어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만 참된 평안을 얻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헛된 삶입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만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노동자나 하수인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일시키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선된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 말씀,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자녀를 일시키는 존재로 봅니까? 삽입의 존재로 봅니까? 예, 둘 다지만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삽입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교제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단절된 집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이렇게 살갑게 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게 사귀는 이것을 정말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보람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기 힘쓰십시오. 예배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정말 그리워하면서 이것을 삶의 최우선 자리에 두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현실 삶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역시 기뻐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으신 후에 다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루어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성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다른 인격과 개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습니다.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에 그 불신자가 내놓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론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그것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나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귀고 교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사랑입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이 없는 후회 없는 삶 사랑입니다. 너 사랑하며 살았느냐? 세상 들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것 사이가 멀어져 있는 형제와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 그래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연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참된 가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른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치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26살, 32살에 떠나도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크게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셔요.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삶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과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레위기 19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구별된 삶이고 거룩입니까? 현실 삶에서 우리가 현실 삶에서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거룩했다면 그 거룩이 현실 삶에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절제하는 삶입니다. 뭐가 거룩이라고요? 절제하는 삶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육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그것을 단순히 음식으로 보기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혹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다면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음식 자체이기 때문에. 음식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불신자가 그 음식을 내놓으면서 우상의 재물로 바쳐진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 내가 먹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네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 저건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자유를 절제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충족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내 육신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아니면 더 가질까 더 쌓아놓을까 하는 이런 삶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후회가 됩니다. 내일 내 인생을 걷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얼마나 많이 쌓고 챙겨놓았느냐 그것을 보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사모하며 나를 믿었는가 그 믿음과 나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은 내 육신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내 육신의 자유를 하나님 뜻에 맞게 절제하고 제한하는, 참된 자유를 위해서 내 육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거룩한 삶,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육신의 가치를 잠시 내려놓는, 차선으로 내려놓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역설적으로 행복해져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어떤 성공의 목표치를 두고 달려갈 때 기쁩니까? 그 경쟁의식,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귀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여도,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와도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며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보람된 인생이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